자, 이번에는 한정형 문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형 문장이라는 것은 꼭 요것일 뿐이다, 이렇게 한정을 하는 겁니다. 사물이나 행위의 범위나 정도를 한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문장 형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쓰이는 부사로는 단자, 다만 단자지요. 다만 이것뿐이다. 유자도 오직 유자, 독자도 홀로 독자인데 오직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것이 앞에 붙거나 아니면 끝에 이자거든요. 그만둘 이, 그칠 이, 뿐 이자입니다. 네, 귀 이자인데 귀이로 쓰이지 않고 이것도 뭐뭇일 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의 세자가 합해서도 똑같이 뭐뭇일 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등을 써서 뭐뭇일 뿐이다, 뭐뭇할 따름이다 등의 뜻을 나타내는 문장이 한정형 문장입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한정 부사가 쓰인 경우입니다. 유자라든지 오직 유자, 그 다음에 똑같이 다 오직 유자네요. 다만단, 다만지, 다만도 이런 자들이 쓰인 것입니다. 예문을 볼까요? 합자 소화는 유유 입지 불성이라. 공부하는 사람들의 근심할 것은 오직 입지 불성, 뜻을 세우기를 진실되지 못하는 데에 있을 따름이다. 이 성자는 정성성자로 되게 하는데 이것보다는 참될성, 참으로성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지, 제, 차, 산중이나 운심, 부지쳐라. 다만 지자지요. 다만 이 산 속에 계시건만은 구름이 깊어 계신 곳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심은자 불우라는 가도의 시에 나오는 구절이네요. 두 번째 보시면 한정 종결사가 쓰인 경우입니다. 끝에 어조사 귀자, 그 다음에 너이자지요. 의 이렇게 세자가 다 씁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구기 방심 이의의니라. 학문제도는 무타라 구기 방심 이의니라 맹자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그 방자는 빠져나갈 방자예요. 내 몸에서 빠져나간 마음을 구할 따름이니라. 그게 바로 공부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욕, 편어, 일용이라. 훈민정음 어제 서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욕, 편어, 일용이 날로 쓰는 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뿐이다. 하고자 할 따름이다.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 소재 입시에 년5세이라. 소재라는 황제가 황제의 자리에 쓰셨을 때는 나이가 5살일 뿐이었다.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 수사 각 듣기당 2인이라. 일에 따라서 그 마땅함을 얻을 따름이니라. 각각 그 마땅함을 얻을 따름이다.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 부자지 돈은 충서 이의의니라. 공자님의 돈은 충과 서일 따름이니라. 그런 말이네요. 그 밑에 세 번째 보시면 호응구가 쓰인 경우입니다. 호응이라는 것은 앞에 뒤에 이렇게 서로가 호응을 해주는 거죠. 호는 부를 호자고 응자는 응할 응자예요. 그래서 앞에서 불러주면 뒤에서 따라오는 그런 것이죠. 요 단박이니 시 괴이로다. 오직 단박할 뿐이니 이 점이 바로 부끄러울 따름이다.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요. 직, 불, 백보, 이언정, 시역, 주요야니라. 이우십보, 소백보에 나오는 얘기죠. 다만 직자에 이런 때는
고들찌개 아니고 다만 백보가 아닐 뿐이지 이 또한 달아난 것이다 이거죠. 기타 한정형 문장의 예를 잠깐 볼까요? 편어 일용이 아까 했던 거고요. 불독 염사위연이라. 실사자지요. 물들일 염자고. 유독 실이 물드는 것만이 그러한 것이 아닐 따름이라. 아니다 이거죠. 다른 것도 그렇다 이거죠. 부독 중화야라. 유독 중화만이 그런 것이 아니더라. 이런 예문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사동형 문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동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사자는 사역이라 해서 부린다는 뜻이지요. 주체가 남에게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또는 시키는 뜻을 나타내는 그 형식을 사동형이라고 합니다. 사동의 뜻을 나타내는 한자들로는 사자 있죠. 하여금 사자. 령자도 하여금 령자. 명자도 명령할 명자니까 명령은 따라야 된다는 거죠. 교자도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이런 때는 하여금 교자로 쓰이는 겁니다. 등을 써서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한다 등으로 풀이를 하지요. 사동 보조사가 쓰인 용례를 보겠습니다. 사자라든지 영자라든지 교자라든지 비자도 하여금 비자입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영제군 지지라. 제군은 여러분이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리라. 두 번째 예문은 사인사이 득지라.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을 하여 그것을 얻게 하다. 사우문지 소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하다. 그 다음 예문은 천재 사아로 장백수라. 천재께서 나로 하여금 백수의 우두머리를 삼았다.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요. 등고하면 사인심광이라. 높은 곳에 오르면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넓어지게 하더라. 빌광자는 턱 빈다는 뜻이니까 마음이 턱 트이게 한다 그런 뜻이죠. 내명노신이라. 이에 노신 즉 늙은 신하에게 명령을 하셨다. 내명노신하야 비지어 그것을 그로 하여금 편집을 하게 했다 그런 얘기네요. 병중엔 교의사 급내라. 병이 들었을 적에는 의사로 하여금 급히 오게. 사역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는 아까는 그 보조사였는데 동사예요. 견자는 이게 보낼 견자인데 하여금 견자예요. 명령하다. 소자도 부를 소자죠. 세자도 달랠 세자예요. 권도 권할 권자죠. 매육이 되라. 비자는 노비 비자인데 여자 노비지요. 노비로 하여금 고기를 사서 오도록 했다 그런 얘기네요. 종자 회벽하고 간행선귀라. 이게 이제 완벽이라는 고사에서 나온 건데요. 종자로 하여금 자기를 따라온 사람으로 하여금 회벽하고 구슬을 가슴속에 품고 간행선귀. 간자는 사이길이네요. 사이길로 먼저 돌아가게 했다라는 말이네요. 명우미인 기무라. 우미인이라는 사람 아시죠?
우민을 명하여 일어나 춤을 추게 했다. 명, 선, 사자, 사지라. 잘, 여기 선자는 잘할 선자네요. 잘 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쏘게 했다.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 수, 교, 작차, 풍, 류, 오. 누구로 하여금 이 풍류를, 사실은 누구한테 음악 작곡을 시킬 것인가 라는 그런 예문이네요. 세 번째, 문맥상의 사동형입니다. 자동사가 목적어를 수반하면 대개 사동형이 됩니다. 동, 천지, 감, 귀신이라. 동자는 움직인다는 뜻인데 천지를 감동시킨다. 다시 말하면 천지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감, 귀신이라. 귀신으로 하여금 느끼게 한다. 사실은 감동, 천지, 귀신이다 라는 말이지요. 천지의 귀신으로 하여금 감동하게 했다 라는 말이네요. 사, 공명이 주, 생, 중달이라. 죽은 돌아가신 공명이, 제갈공명이 생, 중달이라. 살아있는 중달을 달리게 시켰다 그런 말이네요. 기타 사동형 문장을 보시면 사천하로 무이고 비금. 예로써 오늘날이 아님이 없게 하라. 즉 옛날처럼 다 하게끔 시킨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세종이 소유자하야 독사라. 세종이 선비들을 불러서 역사를 읽게 시켰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세라고 한댔지요. 세 부차하야 사월이라. 부차를 유세하여, 부차를 꼬셔서 사월, 월, 팽월인가요? 팽월을 놓아주게 했다. 아니면 월나라 사람을 놓아주게 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임별, 우주라. 이별에 임하여, 이별할 즈음에 임하여 친구의 술을 마시게 했다. 그런 뜻이네요. 자, 이제 감탄형 문장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이 악자인데요. 악자도 오라고 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 등의 감탄사를 쓰거나 제, 야, 의 등의 감탄 어조사를 써서 기쁨이나 슬픔이나 경탄이나 탄식 등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 형식입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감탄사가 쓰인 경우지요. 오호라 또는 두 번째 있는 것도 어조사 어라고 읽지 않고 어조사가 아니라 감탄사 오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이렇게 읽습니다. 세 번째 것도 어라고 안 읽고 오라고 읽고 어히라고 안 읽고 오호라고 읽습니다. 오호라. 그 다음에는 히라고 읽지요. 히라. 끝에는 오라 이렇게 합니다. 예문을 한번 보실까요? 사생결의니 오호 귀의어다. 죽고 사는 것이 결판이 났으니 오호 귀의어다. 돌아갈지어다. 이거는 온달 장군에 대한 예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히라 천상여삽다. 논어에 나와 있는 건데요. 히라는 슬프다. 천상여삽다. 하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공자의 그 애절한 말씀이었죠. 두 번째, 감탄 종결사가 쓰인 경우입니다. 부, 여, 제, 호, 해,
의 등이 쓰인 예지요. 서자 여사 분저 불사 주야로다. 논어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이 공자님께서 그 시냇물가에 가서 흐르는 물을 보시고 탄식한 말씀 중에 흘러가는 것이 이 갈서자지요. 흘러가는 것이 여사분저 이와 같을진저 불사 주야로다. 이 사자는 집사자가 아니라 버릴 사자의 의미로 쓰입니다. 밤낮을 놓지 않는구나.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창랑지수 청해 얻은 가이탁 오영이요. 창랑지수 탁해 얻은 가이탁 오족이라 라는 말 있죠. 창랑은 강 이름입니다. 창랑의 물이 청해 깨끗함이요.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 구의라. 오래되었구나. 이런 예문이 되죠. 기타 감탄의 문장을 살펴보시면 오호 노이라. 늙었구나. 이렇게 되죠. 오호 통제라. 슬프다. 아프기도 하구나. 그런 예문이 됩니다.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 오라 시하언여. 깜짝 놀라서 부정하면서 쓰는 말입니다. 시하언여. 이 무슨 말인고?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쓸 때 오라 뒤에 톤은 라라는 톤을 달지요. 이렇게 쓰여서 감탄의 문장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동형 문장을 공부하겠습니다. 피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당했다 는 뜻이죠. 화자가 어떤 동작을 남으로부터 받거나 당하게 됨을 나타내는 문장 형식이 피동형이지요. 피동사로 견자라든지 견자가 이게 볼 견자 내가 무엇을 본다 할 때는 타동사지만은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당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피자도 이불 피자인데 본래는 이불 피자지요. 덮고 자는 이불 피자예요. 근데 사람이 중심이 된 데서 생각을 하시면 이불 밑에 사람이 들어가지요. 이불을 덮게 되지요. 그래서 거기서 이불피, 혜택을 입거나 나쁜 것을 당하거나 이럴 때 쓰는 피자입니다. 전치사, 어조사 어자나 호자 또는 위, 소 용법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등을 써서 뭐뭐에게 무엇을 받다, 무엇을 당하다 등으로 풀이가 됩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피동보조사가 쓰인 경우입니다. 피자라든지 견자라든지 위자가 들어간 예문이지요. 한번 예문을 볼까요? 신이 견의하고 충이 피방이라. 신임을 받으면서도 의심을 받고 충성스럽게 하는 데에도 비방을 받게 되더라. 참 이런 경우에는 아프겠죠?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피동 전치사인 경우 어조사 어를 쓴 경우를 보지요. 신호, 붕우, 유도하니 쪽쪽쪽 나가는 글인데요. 친구에게 신임을 받다. 친구들에게 신임을 받는 것. 그렇게 되죠. 두 번째 예문은 군자는 영물이요 소인은 여거물이다. 군자는 여기 물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군자는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소인은 남에게서 부림을 당한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 관용구의 경우인데요. 위소와라든지 견어의 용법입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볼까요? 선즉 제인하고 후즉 위인 소제니라. 여기 이게 로얄티 문제입니다. 남보다 먼저 하게 되면 남을 제어할 수 있고 남보다 뒤지게 되면 남의 제어하는 바가 되더라. 남의 통제를 받게 되더라. 그런 뜻이에요.
오상 삼사 호대 삼견축어군이라. 내가 일찍이 3번 벼슬길에 나갔었지만 3번 임금에게 쫓겨남을 보았다. 쫓겨남을 당했다. 이렇게 해석되네요. 네 번째 예문은 문맥상 피동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즉영하고 불인즉욕이라. 인자하게 되면 영화롭게 되고 어질지 못하게 되면 욕됨을 당하게 되더라. 뒷문장이 피동형이 되겠네요. 기타 피동형 문장들을 한번 볼까요? 졸위 천하소라. 이 졸자는 마침내, 마칠 졸자인데 마침내 이렇게 해석할게요.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유피 자모 삼천지교라. 맹자에 대한 얘기죠. 어려서 자모는 어머님을 자모라고 그래요. 어머님의 삼천지교를 입었다. 어머님이 3번씩이나 이사를 해 주셨다. 그런 얘기네요. 불신호 붕우면 불휘코 상의리라. 친구들에게 믿음을 받지 못하면, 친구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면 윗사람에게 휙이라는 것은 얻을 휙자인데요. 여기는 발탁되지 못할 것이다. 가축, 개, 위도, 소략이라. 가축들이 다 도둑에 의해서 노략질, 약탈당한 바가 되었다. 피, 구어, 여순옥이라. 여순옥, 여순 감옥에 구속이 되었다. 구속을 당했다. 이런 의미 되겠네요. 안중근 의사에 대한 얘기네요.